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 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벌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설되었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마저 전혀 응답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왜 고난은 끝나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고난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속히 건져내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명확히 한 후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혹은 트라이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이라는 말보다 고난 혹은 시련으로 번역되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혹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고 그 기간이 오래가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란 바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고난 없이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시련의 최종 목적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난을 이해할 때 어떤 자세로 시련의 기간에 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시련 이후에 찾아오게 될 큰 유익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인내하기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심이 배양된 사람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성숙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미숙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과 인격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년 전 어느 날 대학원 은사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라 부산 송도 해변의 근사한 횟집에 오찬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오신 교수님의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제대로 음식을 들지도 못하고 마침내 참고 있던 눈물이 말없이 음식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잠시 기다렸더니 드디어 말문을 여셨습니다. 학내에서 일어난 동료와의 갈등 문제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사표를 종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교수직을 그런 정도의 일로 물러설 수가 없어 사표 건류를 거절했었는데 어느 날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 이야기를 교수님이 학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반려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만 사표가 수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표를 종용하던 이사는 그 후로 두 번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쏘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교수님에게 차례차례로 어려운 시련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찾아왔습니다. 퇴직 사실을 알게 된 은행에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거래가 불가하며 진행 중인 주택대출금 잔금도 전액 반환하라는 연락이 왔는가 하면 사표 수리가 된 다음 날 짐을 정리하러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힐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강추하여 학교에 입사시켜서 같은 과에 재직 중인 계장을 만났는데 아니 그 양반이 자기를 보고서도 교수님이라 호칭하지 않고 아무개 씨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반갑게 대하던 직원들도 자기를 보고 슬슬 피하더랍니다. 이 외에도 일련의 충격적인 일이 더하여져서 밤에 억지로 자다가도 당한 일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그 묻는 은사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소개했습니다. 은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일을 저는 좀 더 일찍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절하게 당했던 온갖 억울함, 배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켰던 작은 경험을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힘들었던 순간 저는 성령님께 한없는 위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하여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 배신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하나 생생하게 제 마음에 떠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떠냐? 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 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부지 중에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배신자와 배은만득자로 살아왔음을 보고 깨닫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게 온갖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랜 세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 악한 자들을 이미 다 용서했으므로 더 이상 그들이 내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난 후에 저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은사님, 저는 그렇게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은사님에게 건방진 일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후 은사님은 학교는 그만두셨지만 목사로 재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 계신지 모르지만 부디 영광스러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기가 길어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숙시키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인내하면서 버려야 할 악습들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모든 것이 구비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을 기원하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꼭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